9월 12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충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영적, 육적, 양식 충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일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최선 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기였습니다. 이 반응을 보니까 이 말씀에 호불호가 갈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말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이십니까? 아마 생각의 차이일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의 차이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의 구원,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암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죽음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기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죽음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행복한 삶 살아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주님의 손잡고 항상 행복한 삶 살아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의지하는 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지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대한 공을 들여서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이 작아?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를 좀 더 잘 만드시지, 좀 더 크게 만드시지, 큰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원망하지만 토기장인은 쓰임새에 맞게 정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깨끗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까요? 걸작품을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새롭게 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유쾌하고 따뜻하고 선한 것은 올곧은 일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런 나를 보면 이런 것 느끼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돈하여 하나님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의도로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삶입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내 이익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계시록 말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보고 이웃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느끼고 돌아서는 강력한 거부할 것인지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실태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대충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히 변화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이것을 삶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절제를 통해서 또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자니 어렵고 힘들어서 이거 아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배웠기에 알고 있으나 삶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내적 능력이 없는 상태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현 상황을 이길 내적 능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능력을 잠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고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에레미야 14장 1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확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참 듣기 좋고 정말 달콤합니다. 달달합니다. 이 달달함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피조물의 인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단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며 내가 가렵고 듣기 좋은 말을 속 시원히 해줍니다. 그러면서 유혹하고 있고 거기에 혹하며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식이 자기 부모가 아니라고 부모인 증거를 대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지 속이는 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관심이 있기에 안타까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이키라고 하나 우리는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내 영역이며 내 포지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목사가 나를 속였어요. 세상이 나를 속였어요. 핑계댄들 억울합니다. 핑계댄들 때는 늦으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미혹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기본이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조현상이라는 얘기가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큰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전조현상이 일어나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지요. 그 일 중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영적 의미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서 영적 의미를 찾는 자세는 우리를 언제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조현상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그때그때 알아차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에 집중한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한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작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간절한 부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기독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어디서나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그분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독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기쁘게 살아간다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이며 선물이기에 새 사람의 목표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달라. 삶의 방식이 우리와 다른데 편안한 삶을 살아가네 하며 궁금함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 정말로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모르기에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게으른 자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나를 살리시고 다른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는 옳고 그름이지요. 옳은 것은 좋은 것이며 그른 일은 좋지 못한 것이기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외면하며 루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도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 관점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에게 손가락질이 아닌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옳은 말이어도 이웃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자니 속이 터지지만 참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선한 일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에 실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가 있죠. 분산된 상태에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용하여 통합하면서 효과를 내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한 자이며 함께 된 지체이기에 함께 약속에 참여할 때 시너지 효과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가 모인 공동체이며 교회는 무지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지체가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지탱해 줄 때, 서로를 감싸 줄 때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할 때 벽돌을 쌓잖아요. 근데 그 벽돌을 쌓을 때 보면 이렇게 겹겹이 서로가 서로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쌓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독인의 삶은 미래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미래는 기대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자이기에 에베소서 4장 13절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벌입니다. 여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그분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일평생을 바친 많은 사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여주려고 참 무던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이며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데, 보여주고 싶은데 보지 않으니, 쳐다보지 않으니 속상합니다. 칭찬받고 싶은데 우쭐하려는데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지 않으니 보여주려고 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봉사로, 주일 참여와 그 외의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보여지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후회 없이, 망설이지 않고 지불합니다. 세상 무기 뒤로 하고 외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의 삶, 자녀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기에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사랑의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과 그에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대가로 죽을 고비도 넘기며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 성도는 보여지도록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일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 가지고 계십니까? 혹 믿음의 전리품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사랑을 베풀었으나 어떠한 전리품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보여지게 행하셨을 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며 행복해집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선한 일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떠십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걸작품으로 저를 만드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에 걸맞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라 오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장 거부하지 않고 수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어수선하지요. 그리고 좀
다른 때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음악 배경이 없습니다. 갑자기 오디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치느냐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좀 미흡한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초대장, 하나님이 주신 초대장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